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가만히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야, 너 지금 감사하고 있냐? 또 너 지금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손가락 발가락 다 세도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들어주신 거 한 가지가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아직 안 해주신 것 하나, 그것까지 해주셨다면 내가 기도 안 하고 게으름 부리고 도망갈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만들어진 그 제목 그거 하나 붙들고 나는 불행해, 나는 이게 없으니까, 나는 이게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뺏기고 우리의 감사를 뺏기고 우리의 행복을 뺏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지금 행복해라, 바로 지금 감사해라, 바로 오늘이라는 날에, 오직 오늘이라는 날에 죄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고 완고하게 됨을 면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해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고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첫 절 13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갑자기 감사할 수 없고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내일 아침에 행복해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 풀리지 않았지만, 오늘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다 응답받지 못했지만 오늘 있는 이 상태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려주셨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아사리온이 뭐예요? 참새는 알겠는데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참새가, 지금은 참새 잡아먹는 사람 잘 없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 누이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한 50여 년 전, 60여 년 전에는 참새가 귀했나 봐요.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공기총이 있었어요. 충남 강경이라는 곳에 저희 아버지가 공기총으로 참새를 잡았대요. 그런데 그 참새를 구워갖고 우리 할머니가, 제가 3대 독자입니다. 이래봬도 우리 누나들은 안 주고 하찮년들 저리 가라 그렇게 하고 광현이만 먹어라 그래서 제가 참새를 혼자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누이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전화만 띡띡띡 돌리고 전화 통화도 안 하고 무슨 앱을 깔아갖고 누르면 닭을 뭐 껍질도 튀겨다 주고 고기도 튀겨다 주고 이런 세상이지만, 예수님 시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하는데,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의 단위인데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럼 데나리온은 또 뭐요?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육체 노동자가 하루 받는 일당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 뭐 8,650원인가? 그거 시급인데 그거를 뭐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 뭐 쳐서 계산하고 막 따져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한 2, 3천 원 우리 돈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2마리가 한 아사리온 16분의 1이니까. 저는 산수를 잘 못해. 산수 잘하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쳐요. 10만 원이라고 치고 32분의 1이면은 얼마요? 하여튼 그 정도 금액으로 참새 한 마리가 팔렸다.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땅에 안 떨어진다.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다. 제 머리카락 한번 보세요. 항암제를 맞고 나서 독한 항암제, 4차 항암제를 맞고 나서 6주 만에 자라기 시작해서 간신히 이 돌머리를 깨고 이 연약한 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너무도 기특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빠져요. 그래서 왜 빠지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 자가 조혈 모세포 뭐 이런 걸 하느라고 지난 주일날 교회도 못 왔잖아요. 그게 뭐랬냐면은 지금까지 받은 항암제보다 훨씬 한 대여섯 배 강한 거를 4000cc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막 자라다가 오늘 아침 저랑 방같이 쓰는 이쁜 여자가 밥을 차려주면서 제 밥 먹는 걸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끈끈이 붙어갖고 돌아가는 게 뭐예요? 돌돌이로 머리를 막 이렇게 어깨를 하니까 머리카락이 잔뜩 묻어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추석 지나고 9월 20일 날 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마지막 그 조혈모세포를 주입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또 연태까지 받은 것보다 7배 센 거를 또 다 맞는데 또 그래서 다 죽인대. 머리카락 한 알도 안 남고 싹 빠진대요. 에? 그러니까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잘하는 건데.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치료 끝나면 6주 만에 또 나와요. 저는 머리카락이 몇 알인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 머리카락이 세인바되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고. 아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심장 초음파라는 걸 또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다시 자가 골수 이식이란 거 이걸 하려면은 온 몸에 이상이 뭐 틀니 하나라도 뭐 이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흔들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쫙 이비인후과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 다 보고 무슨 뭐 뇌를 찍고 그다음에 이가 정확한지를 찍고 막 가슴을 찍고 배를 찍고 뭐 그냥 사진에 뭐 시달림을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관찰해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 만들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심장을 보여주시는데 심장 초음파실에 선생님이랑 둘이 있어요. 여기 딱 모니터가 있는데 여기다 젤을 딱 바르더니 찍찍찍찍 그러니까 요 주먹만한 심장이 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심장이 진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는데 방이 4개가 있고 요 심장 뭐 심실과 심방을 막는 그 판막이 밸브 같이 테카닥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맥박이 빨라요. 다른 사람이 뭐 1분에 70, 80 치면 저는 100 정도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빈맥인데 그동안에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삐약하고 태어나서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이 심장은 뛰지 않고 쉬지 않고 1분에 100여 회를 데카닥 그걸 눈으로 보는데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 좌심실 뿜어라 우심실 땡겨라 저는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심장이 데카닥 뛰는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마라 밤마다 네 심장이 너를 교훈하도다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려고 하면요 걱정할 것 투성이고 염려할 것 투성인데 우리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가 명령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뛰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는 모습 이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숨 쉬고 계신 것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해야 돼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순간에 바로 지금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은 모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오지도 않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있는 모습 이대로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있네,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네, 오늘 내가 숨쉬고 있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한 번만 따라하세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 알 필요 없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필요 없는 것은 모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알 바 아니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오셔도 되고 100년 있다 오셔도 되고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지. 무슨 도회를 하고 공부를 하고 무화과 잎이 연해진다는 것은 뭐 구주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어쩌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 알 바가 아니라면 모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손주가 3살짜리 4살짜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모레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그거 얘기 다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 얘기해 준다고 아이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오직 기억하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 그것만 알고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믿음으로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출발했는데 오른발을 띄었는데 이 오른발을 앞으로 놔야 될지 왼쪽으로 놔야 될지 오른쪽으로 놔야 될지를 몰랐다. 그런데 가라고 그러니까 갔다. 그게 믿음이다. 아멘.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시지 않아도 오늘 하루에 내 코에 호흡을 넣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라도 이리 오너라 부르셨으면 주님 앞에 있을 텐데 오늘 내 코에 하루에 호흡을 넣어주셔서 살게 하시네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오늘 밟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맡겨준 일을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순간에 오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매일 피차 권면해라. 매일 피차 사랑해라. 여러분 혹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둘이 사시는 분도 계시고 셋이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전부 1인 가구, 나 혼자 사람 만나기도 싫고 사람 만나면 신경 쓸 것도 많고 골치 아픈 일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더불어 살게 하셨어요. 서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돼서 서로 사랑을 권면하며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도 아이들 다 이제 뭐 공부하느라고 떠나 있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떠나 있고 하나님 일한다고 떠나 있고 그래서 두 내외가 사는데 둘이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33년 34년 살면은 지겨울 텐데 안 지겨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같이 새벽기도 갔다 오고 또 서로 눈을 마주보고 아침 잠에서 깨어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뭐 부부지간에 살든 부자지간에 살든 모자지간에 살든 하여튼 둘이 살든 셋이 살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므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유익,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 99라면 한두 가지는 인간이다 보니까 못하는 것도 있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한두 가지에 매여서 다른 98가지, 99가지의 좋은 것을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피차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피차 권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저랑 방을 같이 쓰는 그 이쁜 여자는 전 지금 봐도 이뻐요. 근데 저는 뭐라고 결정했냐면 25살에 딴딴따단 하고 들어오던 그 모습을 딱 눈에 찍어놓고 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 모습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결단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이 보여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아침에 만날 때마다 이뻐, 최고로 이뻐. 지금도 이쁜데 그때 더 이뻤는데 저는 그때가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뻐요. 제 아이들이요, 저보다 등치가 다 커요. 몸무게가 저보다 다 나가요.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도 사랑스러운데 저는 그 등치 커진 그 사람도 사랑스럽지만은 2.8kg, 2.7kg 나갔고 목욕시키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잘못 잡으면 다리 하나 빠질까 막 통닭 한 마리 딱 그 사이. 미안해요, 통닭이라고 그래갖고. 근데 무게로 따지면 그걸 막 시키던 생각이 나갖고 그때 그 모습이 자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했다면 그 모습만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서로 사랑을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13절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권면하라 그러니까 내가 권면하라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해야 돼, 이 사람 가르쳐줘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똑같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반복을 하고 계신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이 돌본다는 말이 가다가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돌아본다 이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있나,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픈 게 무엇인가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 말이에요.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말로는 일본도 다 이기고 별것 다 일어났어. 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액션이에요. 사랑은 행동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특별히 비전교회 남자들이요, 제발 마누라 이쁘면 안 이뻐도 이쁘다고 좀 해주십시오. 아멘도 안 해. 얼른 해요. 아멘.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 성도지간에 서로 만났어요. 소그룹을 서로 가져요. 신학적인 거, 성경적인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서로 무슨 도움의 기도가 필요한가, 무슨 사랑이 필요한가, 무슨 격려가 필요한가 서로 사랑해 주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돼봐야 돼. 누가 뭘 자랑하잖아요. 목사 되기 전에는 저 사람 자기 자랑해. 그런데요, 목사가 되고 나면은 막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성도가 집 샀다는데 목사가 마음이 그렇게 좋고, 성도네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는데 막 목사가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막 그래.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일 행복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소그룹에 만나서 별의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돌봄이 필요한가, 어떤 사랑이 필요한가 서로 사랑하시고, 그것도 내일로 넘기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좋은 일 있으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시기 질투할지 몰라도 목사는요, 병실에 누워서도 성도 잘 됐다 그러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니까.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이런 응답 받았어요 하고 자랑 좀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말로만 자랑하지 말고 부침개 한 장이라도 좀 붙여와요. 그래, 주방에서 같이 잡숴요. 아멘도 안 해. 왜? 저는 우리 교회요, 맨날 떡 해 먹었으면 좋겠어요. 떡 해봤자 한 100개만 하면 돼. 예? 그래서 맨날 떡 하는 잔치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뻐해야 돼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실로 하는 거예요.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있다 나가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 와서 서로 가면서 예배 끝나고 서로 허그하고 서로 물어봐주고 서로 알아봐주고. 어저께는요, 저는 지구상에 제 이 중마고우 하나가 저 메릴랜드에서 세탁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만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친구는 못 오고, 그 친구 아내가 왔는데 거기 친정이 바로 공주 장기예요. 나는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바로 옆 동네예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친구는 못 보고 친구 마나님만 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사면 목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오늘 입 다물고, 너 암병 걸려도 나았다, 그런 거 자랑도 하지 말고 그 친구 얘기 좀 들어줘라. 그 친구 얘기 좀 들어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서로 말하는 걸 즐기는 것보다 서로 말하게 하고, 상대방에 관심을 주고, 상대방의 기도가 무엇인지 들어주고, 서로 사랑과 칭찬으로 격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완고하게 되고 우리가 딱딱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서로 경험을 나누는데 보십시오.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전도서 7장 14절에 나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다 알려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한 1년 후도 10년 후도 딱 보여주셨으면 좋을 텐데 알려주시질 않으세요. 왜 그런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1년 후에 어떻게 있을지, 우리가 멸망은 어떻게 일어날지, 심판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의 종말 개인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미리 다 얘기해 준다면, 제가 얘기하기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결말을 다 아니까. 에이, 귀찮어. 무슨 예배야, 예배는. 무슨 헌금은 헌금이야. 그냥 놀아. 그러다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가면 되잖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야가 빠진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하냐? 기뻐해. 그래서 떡 해먹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일이 있으면 혼자 기뻐하지 마시고 떡 좀 해갖고 같이 성도들하고 나눠요. 아멘? 곤고한 날이 있다? 그러면 되돌아봐. 한번 생각해봐라.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돌아와서 돌뿌리를 발길로 차면서, 이 이름으로 돌뿌리 백날 차봤자 내 발만 아파. 그러니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 돌뿌리를 발로 걷어차지 말고 왜 넘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요 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이 기뻐한 날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이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게 하는 것을 항상 하면서 우리 신앙을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를 발전시켜 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인품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축복을 완성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권한에 두지 않은 것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지금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 거 있어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되돌아보고 다시 그런 실수 안 하기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쁜 일이 있어요. 형통한 일이 있어요.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죄의 유혹 때문에 완고하게 되는 일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염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성경은 발췌독을 하는 책이 아니에요. 몇 장 몇 절 말씀 하나만 콕 집어서 읽는 게 아니라 어느 문맥에서 말씀하시는가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사단에게 도망가지도 말고 사단을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5장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와 더불어 싸워라 하기 전에 7절에 보니까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 사단의 공격 무기가 염려였구나.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염려는 붙들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막내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자기네 어떤 그룹에서 보내온 글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재미난 얘기라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아령을 들고 막 팔 운동을 하면 팔뚝이 굵어지죠. 무슨 스쿼트니 런지니 이런 운동을 하면 뭐 허벅지, 궁뎅이, 배, 코어 근육이라는 게 늘어나고 이게 막 사람의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잖아요.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무게를 들어 올리면 자꾸 더 근육이 발달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늘까요? 어떨까요? 늘어요. 염려는 어떨까요? 늘어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를 자꾸 하는 사람은 별의별 염려를 다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망상증 걸린 사람이라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한번 그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나시더니 식당 가갖고 바로 출입문 옆에만. 왜 목사님 여기 앉으시냐고. 그러니까 불나면 빨리 나가야 된다고. 보통 안자리 저 안쪽으로 앉는 게 상석 아닙니까? 그런데 문 앞에를 앉는 거예요. 염려도요 늘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영어로 따지면 cast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throw away. 맡겨놨다가 다시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이관시키는 거다. 아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으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요. 던져버려요. 다시 싸들고 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맡겼으면 맡긴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 대적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닌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 말은 문맥에서 읽으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염려 가지고 오신 거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주님 발 앞에 던져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염려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오늘도 나가다가 여기서 지금 아멘 해놓고 예배당 문제 나가면서 또 머리에 싸놓고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맡겨버리십시오. 맡겨버리십시오. 제가 머리카락에 대해서 염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빠지려면 다 빠지라고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가 조혈모세포 끝나면 마지막 약 맞은 때로 쳐서 6개월이면 6주면 다시 자란대. 그러니까 머리카락 빠진다를 붙들거세요. 다시 자란다를 붙들거세요. 저는 자란다를 붙들어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첫눈 올 때쯤 되면 다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소망 가운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 1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냐면 염려를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면은 붙들었다 놨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발 염려를 맡겼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근데 어떻게 붙드냐면요, 끝까지 붙드세요. 견고히 붙드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일이 뭐 하냐면요, 저를 따르십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염려를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믿어요. 아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이관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 그 문제를 다시 가지 마시고, 그 염려를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만 믿고 선포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 목사님 그건 비논리예요. 아무것도 안 됐는데 뭘 믿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방법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시는 게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혈액암 사기 말기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금방 그렇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나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로 했기 때문이요.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말기암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저 일 많이 했어요. 이제 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바로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멀리 가지도 않고 그 한 1, 2분 사이에 제가 기도를 바꾼 것이, 제가 2004년도에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2005년도 1월 1일 날 딱 주신 말씀이 이사야 49장 50장, 그건 메시아 예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인데 주님이 네 평생에 이 말씀을 다 이루어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10여 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불러가신다면 그 이사야 49장 50장의 예언은 아직 3분의 1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부도 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해놓고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납니다. 그리고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분석을 믿지 마십시오. 뭐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건 의사 선생님들이 참고할 재료이고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 12살 먹은 딸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발 오셔서 우리 딸 죽기 전에 안수기도해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와갖고 아유 상황 끝입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봤을 때 숨이 끝났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나사로를 보니까 죽어서 나흘 됐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지금 죽었으니까 상황 끝이라고 인간의 가장 큰 장애인 죽음이 찾아왔으니까 끝났다고 하는데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진짜 가서 그 12살 아이를 달리다쿰 애기야 일어나. 그래서 잠자는 아이 깨우듯이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믿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염려의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직 오늘이라 말씀하시는 이 순간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형통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